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의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갱신. 카드 갱신 해보셨습니까? 카드 같은 경우 우리가 갱신을 해봤죠. 갱신이 무슨 말인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고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있지요. 이미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고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연장하는 거예요. 카드 연장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귀찮죠. 기다려야 되고 카드 올 때까지 카드 등록도 해야 되고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거기 걸려있는 것들 다 다시 또 전화해야 돼요. 이체하는 거.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공과금들이라든지 이 자동이체 걸려있던 거 있으면 그걸 또 다 내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 카드를 바꿔서 카드 번호가 바뀌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 아주 귀찮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찮은 걸 지나고 나면 새 카드를 내가 받게 돼요. 그렇죠? 새 카드 쓰는 그 맛이 또 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카드도 잘 써야지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와 같이 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을 갱신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연장되기 위해서 새롭게 고쳐지기 위해서 갱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신앙은 그런데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 무너지는 신앙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만 쓰다가 끝나버려요. 우리가 그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뭐해요?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데 이제 1년이 끝나가는 12월인데 어떻습니까? 그 다짐들이 잘 이루어졌나요? 남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 금연하는 거죠. 술을 줄인다, 금연을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갱신이라고 말을 해놓지만 이 무너져가고 있는 내 신앙, 내 신앙이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걸 스스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3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뭐를 했다고요? 성벽을 쌓았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3장은 뭐냐면 이미 성벽은 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더라. 성벽은 든든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무너지고 있어요. 외형은 회복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벽은 완전하게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고 틈이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BC 444년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더하기 444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한 몇 년이에요? 469년 2470년 전에 지금부터 꽤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어. 52일 만에. 그리고 그 땅에서 총독으로 그 땅을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432년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를 보내주었던 페르시아와 마닥사스다가 잠깐 보자고 불러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80여일이 걸리는 길, 2달, 석 달 걸리는 길인데 그 길을 갖다 가요. 가서 거기서 1년이 있다가 돌아와요. 1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 만에 왔다고요? 1년 만에. 그런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전에 그 죄로 다시 돌아가 있는 백성들을 돌아봤어요.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은 지었는데 그 이후에 그 무너졌던 신앙들을 성벽을 짓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주었더니만 그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망가지는데 1년이면 충분합니다.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쌓아가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쉬운데 한번 떨어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집을 갖다가 사람이 살 때는 청소 안 해도 온기가 있는데 사람이 안 살면 1년만 안 살면 딱 티가 나요. 사람 안 사는 집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1년 동안만 올 한 해 혹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있었다면 금방 무너졌을 것이나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보면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광야에 들어오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잠깐 다리를 비우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고 오는 그 사이,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아유, 내가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교회 쉬어도 되겠지. 잠깐 주일 안 나가도 되겠지. 예배 잠깐 쉬어도 되겠지. 그게 하루 이틀 모르겠는데, 일주일, 2주일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에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게 4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아질 거예요. 금송아지 섬길 거예요. 아론을 뭐라고 탓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사건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비었어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비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도자의 부재, 말씀의 부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켜줄 만한 어떤 끈앞줄이 있어야 되는데, 동아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면 지도자가 좀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 주변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많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힘들면 더 이를 악물고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 해야 된다고요? 관리를 좀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헤어지고 오래됐으면 갱신을 좀 해야 돼요. 새로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연장해 가고 이래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년 만에 돌아와서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개혁하고 갱신하려고 했느냐면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해야겠다. 성전의 뭐라고요? 거룩함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이걸 뭐라고요? 회복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자,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벽을 든든히 쌓았어요. 그 위에 온 백성이 다 올라갔잖아요. 성벽 위에 다 올라가서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쭉 걸어갔자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성벽을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든든하게 지었다고.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가 무슨 성전을 짓냐?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허술할 거다. 근데 온 백성이 다 올라가서 그 위를 걷고 행진을 해도 든든하게 만들어놨어요. 성벽. 여러분, 성벽이 든든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썩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이 스스로 썩어가요. 스스로 거룩성을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엘리야십이에요.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제가 도비야라고 말했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화발의 총독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성벽 짓는 거 방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이 도비아라고 하는 관리가 이스라엘 안에 살아요. 자기 집무실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이 사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안에, 그것도 11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그 안에 레위인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큰 창고 하나를 비워놓고 다 털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를 위한 집무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대제사장. 어느 동안에 느헤미야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그 안에다가 주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키우고 있고 우리 안에 잠깐 비워놓았더니 거기에 악한 것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느헤미야가 보고 이걸 가만 놔뒀겠어요? 이 암몬 사람이 도비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놈이 여기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방은 곡식과 11조와 관유와 선물들을 보관하는 성전 창고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합니다. 먼저 대놓고 말하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로부터 뭘 얻어요? 동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서가지고 그 도비아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를 읽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읽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읽어요.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읽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성전에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들이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를 막아버리고 전쟁했던 사람들이야. 또 발람과 발락의 저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때,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비느하스가 막았던 그때, 그 땅이 바로 암몬 사람들의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수색해서 다 내쫓는 거예요, 성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죄된 것들. 자, 이쯤 되니까 이제서야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자.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그 도비아의 방에 쳐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끄집어가지고 다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 세상의 생각, 죄된 욕망, 어떤 가치관 있다면 벗어버려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요. 우리 안에 아직도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내 안에 이 도비아의 방이 있다면 오늘 빨리 청소해요. 말씀 안에서. 이처럼 이 첫 개혁은, 느헤미야의 첫 개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그 특히 어디에요? 성벽이 아니라 성벽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중심, 그 안에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내부에 침투해 있는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력, 사실 우리를 위한, 도비아가 거기 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를 도와줄게 이러고 앉아 있었겠죠.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행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 편법을 쓰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쓰고 세상에 줄을 대고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끄집어내라는, 버리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누룩이 밀가루 안에 툭 들어가면 반죽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오르듯이 새살 버릇이 여든 가고 바늘도둑이 포도둑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 때, 내 안에 어떤 도비아의 방이 있는지 알았을 때 쫓아내요.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회복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내가 나가야 돼요. 자, 이처럼 성전 창고가 어려워지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레위인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성전의 창고가 도비아의 방이 돼버리고 성전에다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주변에 밭을 갖다 일구면서 살아요, 레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예배는 점점 줄어들고 시간도 줄고 횟수도 줄고 그러면서 그냥 후지부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 느헤미야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 그들이 먹어야 하는 것들, 또 그들에게 주어야 할 11조와 헌물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외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우기 시작해요. 도비아의 방을 채워버렸으니까, 창고가 생겼으니 거기에 채우기 시작하자 레위인들이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도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가서 반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아니,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주의를 갖다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가서 일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나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집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막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천막 끼워서 다 팔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열심히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같이 하든지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레위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는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좀 돌봐주어야 해요. 함께 가자, 함께. 그게 예배를 살리는 방법 아니겠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 가보면 주의 종들이 하다 안 되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합니다. 물류창고 가서 일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해야 되죠. 근데 점점 그쪽으로 다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감당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도 뭐라고 책망하시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책망할 거예요. 네 배만 채우고 있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레위인들이 떠나면 예배가 무너져요. 즉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레위인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도 내려놓는 거예요. 성전 안에 나왔던 백성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섬김과 헌신이 끊어지게 되겠죠. 예배는 금방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결국 질서의 회복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개혁이에요. 안식일은 뭐냐면 삶의 리듬이에요. 우리 시간의 11조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신앙의 리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루예요. 그 하루를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의 바이오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수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해요.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가만히 봤어요. 저들이 안식일을 뭐하나 봤더니 일하러 나가요. 포도주 틀을 짜고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 농사 짓고 있어요. 또 장사꾼들이 막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성벽 안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교회로 성전으로 몰릴 테니까 이때가 뭐예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이 막 들어와요. 그게 막 장사판이 벌어져요. 예배는 직전이고 장사가 먼저예요. 뭐가 뭔지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성막하기로 다 몰아내죠. 안식이 딱 시작되는 그 새벽이면 뭐예요? 다 문을 닫아버려요. 성벽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사꾼들이 나중에 문 열리면 다 들어가야지, 저 사람들 나올 때 팔아야지 하고 성벽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있으면 다 쫓아내버렸어요. 성벽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다 쫓아내버렸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이오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도대체 일주일 동안 주일 단식. 이게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다 예배해요. 얼마나 잘 예배하는지 교회에서, 집에서. 그게 더 궁금해요. 신앙의 리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배, 안식,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줘요. 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근데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안식하려면 날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도 시간이 있어야 있고요. 또 기도도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갖다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말씀도 뭐 별로고 은혜도 안 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가 좀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말씀이 좀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시간은 지키셔야 돼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개혁과 갱신은 죄의 뿌리를 뽑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시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나마 주일마다 안 나오면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며 사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일주일을 지켜주는 거예요. 10의 1조가 10의 9조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하루는 거룩한 주일은 첫째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뭐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외쳐요. 안식일을 주의 전에 놔라. 네 번째,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계획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자, 느헤미야가 또 돌아봤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 안에 막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결혼한 가족들이 많아요. 자기의 딸,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이 들어오면서 자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가 들어와요. 그들의 신들이 가지고 와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죠. 근데 그가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드라빔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가정신을 갖다가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 말 밑에 안장 밑에 깔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베냐민이 갖다 죽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 그럼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내 자녀의 부인이나 남편을 통해서,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 못해. 아람말 하고 암몬말, 모압말 하고 다른 나라 말, 자기 엄마 말, 아버지 말 따라. 지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는 구약에 남아있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새로 만든 히브리어예요.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그거 써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몰라요.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뭐만 써놨어요? 자음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고 예수와 여호수와 뭐 자기 마음대로 읽고. 어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엘로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엘자를 붙여서 하나님을 그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통혼을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인종차별인가요? 민족을 차별하기 위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이 셋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하나도 말이 안 맞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의 족보 안에는 이방인이 셋이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뿌리,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자, 룻이 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온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안다고. 그리고 나서 함께 왔던 그 정탐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쭉쭉 내려와서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집안들이 전부 다 다윗의 집안이고 정통성 있는 예수님의 집안이 된 거예요. 거기 들어온 여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온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인종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백성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앙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까? 내 신앙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켜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수백억을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봐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10원 하나 줄 재산이 없어도 믿음 하나 제대로 전수하면 그 아이는 죽어서 저 천국의 영생함을 누릴 아니에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을 전수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을 때려고치고 내가 이 신앙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안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히브리어도 잃어버렸죠.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이방인의 신들이 막 들어와서 혼합이 되죠. 예배의 통일성을 잃어버렸어요. 일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성경의 말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 말도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개혁과 갱신은 예배의 통일성, 우리의 명맥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방법을 위해서 뭐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어 나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사마리아 사람 그 산발렛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종량 결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그 아들을 갖다 손자를 갖다가 제사장 집을 박탈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성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였어요. 주의 종부터, 주의 교회 안의 청지기들부터, 리더들부터 먼저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공동체는 가정이고 교회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다음 세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고 영적인 리더의 자기 그래서 중요해요. 솔로몬이 말년이 어땠습니까?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과 갱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연장하고 끊임없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놀라우게 변하는 거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